문을 닫고 있는 교회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선교로 부흥한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는 전략, 잠시 후에 소개합니다. 네팔 지진 참사 11일째. 복구와 구호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호 작업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네팔 현지 기아대책 상황실, 잠시 후에 연결합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88올림픽 손에 손잡고의 주역 그룹 코리아나의 리드싱어 이해숙 집사를 만나봅니다. 북한 영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전영선 교수와 함께 북한의 소년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하입니다. 여름이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찾아온 절기처럼 이제 한낮 기온은 벌써 여름 같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연그러가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지진 피해로 인한 네팔에도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선교로 부흥한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는데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최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의 교세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04년 감리교단 소속 교회학교 학생 수는 27만 명 선. 하지만 10년 새 10만 명의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선교교단은 지난 10년 동안 학생 인구가 30%가량 감소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한 해 동안만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본부 김영민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장년층 위주의 전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린이 전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화와 이런 물질들을 선교에 다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조선족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예수마음교회는 개척 10개월 만에 100여 명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마음교회 김성기 목사는 교회학교 부흥의 비결로 교회가 아이들을 찾아가는 개인전도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마음교회의 개인전도는 인사하기와 함께 운동하기, 음식 나누기 등 아이들이 교회와 친해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삭개오에 한 것처럼 인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놀이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까지 워킹, 걸어가셨거든요. 산책을. 그걸 운동으로 볼 때 거기서 친숙해졌고요. 세 번째는 친해지는 방법이 먹는 걸 나누는 건데 삭개오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축구와 응원단, 중창단 등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도 아이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친구들이랑 같이 협동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제일 즐거워요. 정말 재밌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어린이 선교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전담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수마음교회의 경우 어린이 선교를 위한 전문 인력을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에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찾아간다는 거는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인데 매일 찾아갈 수 있는 사역자, 불타오르는 전도자가 있어야, 그런 교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편 예수마음교회는 교회학교 활성화가 가정의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6월 부모 초청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교회가 아닌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작은 개척교회의 기적에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네팔 지진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구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진의 공포 가운데 있는 네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팔 지진 재난 구호 현장에 긴급 파견된 C채널의 최기선 PD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있는 곳은 카트만두 지진 현장 기아대책 본부 상황실에 있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세한 상황은 박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네, 지난주 네팔에서 계속 구호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니 현지 상황 네네. 어떻습니까? 현지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비규환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집들이 한 마을 전체가 집이 다 무너진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아직도 복구나 또 재건 사업 같은 경우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 망연 자실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네네. 가운데 그래도 생존자들의 소식으로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데요.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며칠 전에도 저희가 활동하는 그 신두 팔쪽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계속 이제 생존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사실 주변에 있고요. 네. 또 많은 구조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속속이 실종자들이나 또 이렇게 잔해에 묻혀 있던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네. 가족을 아직 찾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가족들의 생還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엊그제도 산골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네. 이 어린 손자와 함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대피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제 더미에서 발견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아이는 다행히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목숨을 잃은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호팀들 또 구조팀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저희 기아대책과 같은 단체가 지속해서 이곳에서 물품들을 또 구호품들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희망과 또 새로운 그런 소망을 전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서 내심 또 감사한 마음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이 돈네밭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물품을 전할 때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서 네. 너무나 정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저희 정말 부족하고 작은 그런 마음 정성을 담아서 전해 드리는 그런 구호품을 면서 돈네밭 코리아를 연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때마다 또 나름 정말 보람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네. 것들 그리고 또 물품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들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다 하는 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나 여전히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큰 슬픔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망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예, 저희가 가는 마을마다 사망자 가족을 잃은 그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고 또 그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기아대책이 활동하는 그 지역 중에 시파가시라는 지역을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요. 정말 9개월 된 그 아이 잃은
엄마의 그 슬픔을 보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한 10년째 이 기아대책에서 긴급구 팀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참 많은 희생자들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어쩌면 이 마음 아픈 것들이 무뎌질 만도 한데, 그날도 그 9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그 스마트폰을 들고 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어린 그 자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곳에 나와 있는 네팔 지부장이신 박재면 선교사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식인데요.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오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알려주시죠. 예, 기도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네팔 이 대지진으로 시리에 빠진 이 네팔 국민들,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너진 많은 네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무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빨리 회복되고 재난을 계기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교회와 이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팔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 그리고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 사랑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기아대책 계속해서 이곳에서 떡과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고통받은 이 피해민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께서 작은 그런 사랑을 전해주시려면 저희 기아대책에 후원 전화가 있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로 연락 주시면 정말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 정성을 이 네팔의 시대에 빠져 있는 많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대로 더 따뜻하게 전달하면서 이들을 더욱더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팔 지진 구호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시고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애 많이 쓰고 계신데 내일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네, 내일은 지진 현장이 제일 많은 곳인 신주파이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예, 구호 현장에 생생한 소식 전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내일 또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개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때때로 더욱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힘있는 크리스천 음악을 전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와 대중음악 음악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래퍼 레크레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How did I fall in this? No condition to get a mention, but you offer this unconditional. All I Need Is You is just one hit single from Lecrae's latest record-breaking project. The concept of the album is embracing the fact that you're different. You know, in many ways, you're going to be an outcast. The album is called Anomaly, and it's just that, the first to ever land simultaneously at the top of the Billboard and gospel music charts. #1 on Billboard, being invited to Sit In With the Roots on NBC's Tonight Show with Jimmy Fallon. Gladys Knight tweeting she's listening to your music and loves it. Why do you think the world is praising you? It's an anomaly. But it's very obvious that it's God's handiwork. You know, it's very obvious that, you know, he's showing off and saying, hey, guess what? This independent guy, many of you don't know, who loves me, is right here,
How did it happen? Nobody knows. Because I did it. You know what I mean? It's just kind of like, ha-ha. The Houston native started his own record label, Reach Records, more than 10 years ago. This husband and father describes himself as something that doesn't quite fit. A humble hip-hop artist whose music doesn't glorify sex, drugs, or violence. Plus, he's an outspoken Christian. Do you like being labeled a Christian rap artist? I like being labeled a Christian. I think Christian is a wonderful noun and not a great adjective. I think the noun Christian is this person is a devout follower, and that's great. I think when you say this is Christian table or this is a Christian shirt, what does that really mean? And so I think sometimes it can actually hinder my personal mission by having that label on my music, just because I don't know it. Some people say, oh, he's a Christian rapper. That means it's for Christians. Or he's a Christian rapper. That means it's not good. So, yeah. With more than a half dozen albums under his belt, Lecrae wants to reach all audiences with his music. Just a year ago, his Gravity project won the Grammy for Best Gospel Album. Anomaly is your 7th album. How has your music changed since the first? My music has changed in the same ways that I have. You know, I've just grown as a man. I think there's a confidence now in some of my experiences in life. You know, when I started out, I was just regurgitating things I was learning on the fly. So learning something, learning it, spit it out, learn it, spit it out. I've seen my children born. I've seen children die. And that shaped me. And I'm not saying I'm done, but the music has the residue of that shaping. That residue includes the pain of being molested, abused, and taking a girlfriend to have an abortion when he was much younger. I think leaders lead in vulnerability. I think you can trust a vulnerable person. I think the heirs and the guards are taken down. And people can find healing. You know, it's said that hurt people, but healed people, heal people. And I can talk about those things because I'm healed. And it helps other people find a sense of healing and to be able to go there and pull those things out of their own closets and deal with them. Let me get you count money to the ceiling. Difference between us like at least a couple million. And the audience for Lecrae's healing message continues to grow. He made his acting debut in the film Believe Me. Just as Anomaly began its steady climb up the music charts. The album wasn't for me, it's for everyone. You know, it was for people to be able to embrace being the people that God's made them to be and being okay with that. Not marveling at the anomalies that we've seen, like, wow, Martin Luther King, what an anomaly. But saying, hey, guess what? It's your role too, you know, is to stand up and stand out. (88) 서울올림픽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는 바로 손에 손잡고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이 바로 코리아나였습니다. 그때 이분들의 인기는 국내외로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멤버 중 메인 보컬로 활약했던 이예숙 집사가 찬양 사역자로
다시 우리들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된 이예숙 집사 이야기, 지금부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불러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그룹 코리아나. 해외에서도 주목해볼 만큼 그 유명세도 참 대단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코리아나 멤버 중 찬양 사역자로 돌아온 이예숙 집사. 안녕하세요. 코리아나의 이예숙입니다. 요즘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찬양 전도자로 전국과 전 세계를 또 다시 이렇게 바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5살 때 데뷔를 했어요. 그때 미팔군으로 시작해가지고 데뷔하게 됐죠. 그래서 68년도에 외국을 나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한다는 거는 그때는 딴따라 취급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때 성악을 전공하셨고 우에노 대학에서 맞추셔서 그때 그 중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연을 하셨대요. 그 클래식. 근데 그 어머니의 꿈을 우리들한테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그때 당시에 있으면 니네들이 안 되니까 외국에 가서 성공을 하고 와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 꿈을, 음악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길 바라며 음악의 꿈을 심어준 어머니. 그 덕분에 이예숙 집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희들 인기는 그때 당시 막 걸어다닐 수가 없었죠. 탤런트 슈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출해서 뭐 이렇게 뭐 5,000명, 2,000명, 뭐 1,000명에서 딱 3명 뽑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날 방송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1명 뽑아요. 거기에 제가 76년도에 그랑프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 CBS 그 인터내셔널 마케팅에 소속이 됐어요. 그 레코드 컴퍼니에. 아바나, 두란두란, 뭐 클래식 그 도밍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출연하고 그랬죠. 방송국도 같이 하고. 그리고 조인 돼가지고 코리아나가 조인 됐을 때가 81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더 이렇게 많은 레코딩을 했었죠. 그러면서 88년도 때 더욱 세계적으로 히트가 치어진 거죠. 그때 당시 필리핀, 뭐 태국 이런 데는 다 알았지만 한국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저희들이 태국기 달고 그렇게 임명장 없는 홍보대사로 한국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수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룹 코리아나. 어딜 가나 환호와 칭찬 일색이었던 그 모든 것이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대우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아, 그래. 우리가 고생을 몇십 년을 해서 얻은 거야. 내가 잘나서 이랬죠. 근데 그게 다 과정이었어요. 그게 다 오늘날 쓰기 위한 과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많은 아픔을 주시는데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올려놓으시다가 또 장로님이 신장암 11개월 만에 제가 또 유방암 나중에 한 5년 후에 작년에 자궁암까지 또 이렇게 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에피소드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때 저한테 주신 그 감사, 지금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소리 하나님이 주셔서 부르는 데마다 다니면서 간증 찬양을 하는데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저를 건강시켜 주시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저는 모든 거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다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까지의 길었던 그 여정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니 그곳에 빛이신 주님이 계셨음을 알게 됐다는 이혜숙 집사.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다. 어디든 부르면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죠. 네, 그래서 외국에 다녀도 이제는 행사보다는 찬양 교회 집회를 더 중요시하고 다닙니다. 저의 그 5살부터 쭉 걸어온 삶을 봤을 때 He's everything. 전부예요. 저의 모든 다 바칠 수 있는 저를 다 바칠 수 있어요. 노래를 담아 전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혜숙 집사는 가수보다 더 큰 이름, 찬양 사역자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끝없이 노래할 것입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영화를 통해 북한을 좀 더 가까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교수님을 통해서 북한 영화를 통해서 실상을 좀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벌써 이제 5월이 되었는데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관련된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아동절과 소년절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어린이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하신 색동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어린이날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말씀하셨듯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1923년이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당시에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이제 국제적인 모임이 있었는데요. 1924년에 이제 아동 권리에 관한 이제 헌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 이 국제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장을 발표한 것보다 1년 앞선 거니까 굉장히 선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이날을 대신하는 다른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잘 쓰지 않고요. 아동이나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을 이제 국제 아동절로 기념을 하고 있고요. 또 6월 6일 날을 이제 소년단 창립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과 소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보면 이제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연령이 낮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치원과 타거소를 다니는 연령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소년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위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7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이면 이제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제 단체입니다. 네. 그럼 국제 아동절이라면 국제적인 행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제적인 행사이고요. 이제 이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아동 권리에 관한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1949년도 11월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모여가지고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선언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날이 이제 6월 1일이기 때문에 국제 아동절은
바로 이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아동절을 이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이제 수호하면서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행사들이 열리게 됩니까? 뭐 국제 아동절에는 이제 국제란 말이 들어가니까 국제 친선 연합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주로 이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어린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교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외국 주재 상사들의 자녀들하고 평양에 있는 주요 이제 뭐 경상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체육대회도 하기도 하고 예술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북한 지방에서는 이제 어린이 운동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거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것들도 이제 국제 아동절의 주요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아동들의 국제적인 그런 친선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친선 연합 모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그 외국 아동들하고 이제 북한의 아동들하고 같이 예술대회도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는데요. 평양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런 체육대회에서는 평양 학생들이 북한 학생들이 이제 이긴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을 미리 좀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데 비해서 이제 외국 아이들은 그날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의 아이들이 많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일을 행사를 하려면 부모님들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은 북한에서도 가장 바쁜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고요. 북한의 전역에 있는 유치원하고 타가소에서 부모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각종 이제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바빠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쉬면서 아이들이 하는 학예라든가 운동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가장 바쁜 때가 이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 어린이날 하면 부모님들이 무슨 선물을 줄까 이 고민이 참 많은데 북한에서는 어떤 선물을 준비합니까? 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핸드폰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선물을 준비하고요. 특별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뭐 사탕이라든가 과자가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도 이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때만큼은 공장, 과자 공장이라든가 사탕 공장이 이제 풀 가동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념품이라든가 선물들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소년단 행사는 어떻습니까? 뭐 아동절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주로 유치원이나 타거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즐기는 기념하는 명절이고요. 그러니까 소년단은 이제 6월 6일 날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단 행사는 기본적으로 고회 소년단에 가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가입단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년단은 이제 북한에서 보면 이렇게 붉은 넥타이가 상징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나와서 넥타이를 걸어주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기념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입니다. 뭐 축하 연주회를 벌이기도 하고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체육대 운동회도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소년단은 이제 6월 6일 날에 많은 소년들이 이제 소년단에 가입하지만은 세 번에 걸쳐 나누어서 가입 행사를 갑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이라든가 그다음 태영절인 4월 15일 날에 우수한 학생들이 먼저 소년단에 가입하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전체가 이 소년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축하 행사로서 예술 축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조금 생소합니다만 소년호 장갑차 기증식 같은 거 열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년 무도회 같은 것들이 벌어져서 이제 북한 전체가 이 소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춤과 노래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6월 6일이 소년단 창립 기념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년단은 그럼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년단은 북한의 모든 연령대 학생들은 누구나 다 가입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만 7살부터 시작해서 14세까지, 그러니까 13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년단들이 장갑차를 기증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겁니까?
뭐 공식적으로 이제 소년호 장갑차 기증식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요. 이게 네. 뭐 소년호 장갑차뿐만 아니라 이 소년단에서 아이들이 파철이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마련한 성금을 가지고 장갑차를 사서 이제 군대에 기증하는 이런 행사들이죠. 일종의 이제 뭐 방위 성금을 모아가지고 기증하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년단이 힘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이게 무기를 헌납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군사적인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의무적인 행사들을 이제 그 소년단원들에게 이제 강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키 없이 맑게 자랄 학생들이 무기를 기증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들은 남북한 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이 소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하고 철저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네. 아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성교양이라든가 도덕교양이 중심이 되지만 소년단만 해도 벌써 이게 혁명의 후비대로서의 자질과 이게 뭐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소년단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조직기구는 그 사회주의 청년동맹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에서 소년단을 관리하고 있고 이 청년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3대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군, 당과 더불어 청년이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이 북한을 지탱하는 핵심 조직이기 때문에 이 그 사회주의 청년동맹에서 소년단을 관리하면서 소년단원인 학생들은 또 자연스럽게 청년동맹으로 가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화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북한 당국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소년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년단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년 동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행사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뭐 파철목을 통해서 어떤 일종의 방위 같은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년단 자체 활동 조직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소년단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사상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수한 이 소년 단원들은 뽑아가지고 뭐 소년단 야영소에서 특별하게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런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조직화들이 이 소년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소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은 집 안팎으로 행사도 참 많은 달인데요. 우리 집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